기도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은 1절서 20절까지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 21절서 28절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29절서 32절은 많은 병자를 고치심, 32절서 39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을 지키려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떡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수저 젓갈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빵인데 그 빵 안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먹더라고요. 이렇게 가자. 중동에 가서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동그란 빵을 그 안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여러 가지 소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손이 좀 깨끗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전통은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왜 안 지키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떡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걸 갖고 왜 시비를 거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전통을 더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너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뜻이에요. 나는 교회 가서 충성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 가서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너희들 선배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너희의 선배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 그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런 행위가 뭐냐? 그런 행위가 7절 예수님이 결론을 지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만든 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대로 너희가 지키니까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로 공경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는 전통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한 말씀은 너희는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못 믿고 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 뜻을 몰라요. 무슨 말씀이야? 너희는 지금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그걸 더럽다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 떡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음식은 다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뭐가 더럽냐? 다 뒤로 나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18절, 19절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남을 무시하고 악한 생각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 살인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간음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음란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도둑질 이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 증언 다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남을 비방하는 것 흉보는 것 이것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쉽죠? 네, 성경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씻지 않고 밥 먹는 것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손으로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은 배고프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네 마음부터 단속을 해라. 네 마음에 더러운 것부터 청소해라. 네 진짜 더러운 것은 네 마음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부터 네 더러운 것을 청소해라.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21절서부터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여자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데리고 안 가고 자기만 가요. 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학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치죠.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소리를 지르니까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는 이방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지.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고 넌 이방 여자 개야. 예수님이 좀 심했어요. 요즘 예수님이 이랬으면은 여성 비하 이래가지고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자를 너무 비하했으니까, 개 취급했으니까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그렇게 개 취급을 당했어, 이 여자가. 그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와, 이 여자는 더 한 수 더 높아. 예수님보다 한 수 더 높아. 그렇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벌써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신 거야. 그래서 여자의 믿음을 한번 본 거예요. 과연 이 여자가 정말로 자기 딸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진짜로 간절하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개 취급 아니라 그보다 더한 똥 취급을 당해도 매달리겠지. 예수님이 벌써 그 마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매달리겠지. 정말로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무시를 당해도 매달리겠지. 그런데 형식적이라면은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놓으면 탕 튕겨갖고 나가겠지. 예수님 테스트해 본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존심 센 사람들은 잘못한 거 한번 지적 딱 하면 탕 튕겨서 나가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믿는 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방해꾼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기도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로부터 딸이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딸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시공간에 제한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만 하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여인의 딸도 그냥 말씀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고 즉시 나요. 왜?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을 내게 주십시오. 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 여인처럼 이방 여자인데 도저히 예수님이 치료 안 해줄 것 같은데 계속 간구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선언하신 것처럼 천국 들어가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저주받아서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방 여자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낳고자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양보해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9절서부터는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수많은 병자들 거기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쫓아주고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귀신 쫓아주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치료해주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세 가지 열심히 우리 교회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었죠.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었다고 하네요. 4,000명.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치면 얼마? 2배로 늘립시다. 남자 여자, 그러면 8,000명. 어린 애들이 또 더 많잖아. 원래 가난한 나라는 어린 애가 더 많아요. 그러면 12,000명. 최소한도 12,000명이 먹은 거예요. 칠병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사상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 먹는 것,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로운 삶을 구하세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먹는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이거부터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먹는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특별 새벽기도 소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외에 11조, 건축, 감사, 일천 번제물 등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받으시었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